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우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조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마지막으로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만왕의 왕 내 집에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났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났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15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6장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 구원론에 대해서 오늘 나눕니다. 구원은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론이라고도 합니다. 자, 15장 26절을 읽어보시죠. 그 전장 15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과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증언하시고 적용하시고 우리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구원론을 성령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완성하십니다. 그런데 하이라이트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구원을 믿게 하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론은 성령론입니다. 성령론.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턴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아는 언니를 통해서, 아는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았죠.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소명하신 것입니다. 소명.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것을 중생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생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러주시고 저를 거듭나게 하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뭐를 선물로 받을까요? 믿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믿음. 그것을 우리가 소위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 자, 여러분, 구원받고 회개한 사람만이 믿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구나.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은 너의 공로가 없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뿐이 없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는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목숨값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친자를 버리시고 양자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예배를 소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소원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전에 어떤 어머니 권사님이 자식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저를 초청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우리 아들이 너무나 바쁘고 힘들어서 주일날 교회에 나올 마음은 있는데 너무나 바쁘고 힘들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갔어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계속 아드님을 위해서, 이 청년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출장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즉 마음의 성전에서 드리면 되지만 이 가정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교회에서만 드린다고 예배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정한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정중하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 그 어머니 권사님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목사님에게 부탁해서 전도사님에게 부탁을 했는데 전도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월권을 할 수 있냐? 이게 참된 직분자일까요? 전도사이냐 목사냐가 중요합니까? 이 상황에서.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을 경험한 분들은요,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것을 좋아하고 즐겨합니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은 죄인이었던 나를 주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하고 싶어요. 그것을 성화되고 싶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욕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떨 때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게 돼요. 전도하신 분과 함께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은 너를 이끌어 주시고 너를 붙들어 주시길 원해. 네가 노동하고 네가 사업하는 그 모든 소득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신앙생활을 하길 원해.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가 번 돈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믿음 생활에 잘 써. 나에게 주지 않아도 돼. 나에게 보답하지 않아도 돼. 이 전도한 분이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한 영혼을 이끌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의 성화의 자리로, 결국 영화로운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자, 이것이 구원의 단계라고들 얘기합니다. 이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 만날 때까지, 즉 영화될 때까지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함 받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이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모든 사역을 증언하시는 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자,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택한 자들에게 적용하십니다. 적용하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자, 여러분, 저는 다큐멘터리를 보든 어떤 영화의 실화를 보든 항상 볼 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두 가지가 있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성령님이 다스리기를 원해요. 간섭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들에 핀 백화파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해요. 자,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사람이 잘못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어제도 청년인데 잘못된 사업에 빠져들어가서 본업은 이제 보험 세일즈맨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청년이에요. 근데 그 청년이 또 다른 사업을 하는데 이 불법 사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불법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게 돼서 일부러 찾아갔어요. 어제는 전주에 가는 길에 일부러 찾아가서 이서라는 곳에 들러서 권면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청년 얘기를 또 듣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 온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사와 그 소식에 대해서 했던 것을 또 전해줬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지 마라. 빨리 털고 나와라. 이렇게 권면해줘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빨아먹는 사업이니까 빨리 그만두고 나와라.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건드릴 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양심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반적인 사역 중에 하나예요. 왜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이 세상에서 범죄가 물러가게 하고 평화와 질서가 있도록 하시는 일도 성령님이 일반적으로 하시는 양심의 법 사역이에요. 여러분, 드라마 넷플릭스를 보면 그 양심 속에 계속 설왕설래하는 그 인간사를 작가들이 잘 써내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의 그 양심의 부분도 우리가 터치하는 걸 보게 돼요. 자,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또 있어요. 고아,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관을 세우게 하시는 일도 성령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시는 역사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령님의 일반적인 사역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여러분, 제가 살았던 동네에 저보다 더 일찍 그 동네에 오셔서 지나가다가 노숙인을 보고, 거리를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마음으로 그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고민하고 마음에 걸리적 하다가 사역하시다가 테레사 수녀같이 존경받게 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포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최일도 목사님. 청량리에서. 성령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양심을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연도 보존하시지만 사람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 선한 마음을 그에게 넣어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성령님은 그 최일도 목사님에게 특별한 사역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역을, 우리는 구원까지 이르게 하는 사역을 구원의 사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특별한 사역이에요. 자, 특별하신 이 사역으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최일도 목사님의 마음속에, 그곳에 밥을 열심히 푸자. 그래서 밥을 퍼주는 사역. 무슨 사역? 밥 퍼 사역하면서 그 청량리 땅에, 저는 그 옆에 교회를 다녔습니다만 그 청량리에 그 속칭 588 그 사창가가 있는 그 지역에, 그리고 노숙인으로 유명한 서울에서 영등포와 함께 쌍벽을 이뤘던 곳에, 청량리에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 사역과 이 성령이 주시는 일반적인 사역을 두 가지를 겸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전한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부르심, 중생, 믿음, 회개, 성화에 이르는 그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영혼들을 막 불러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즉 영화될 때까지, 성화되고 영화될 때까지 그 영혼을 도와주는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최일도 목사님이 그 이후에 전국에, 전 세계 이 사역을 전하면서 새롭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 앞에 써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를 하나님 앞에 또 MC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특별한 사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혼들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믿는 자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령님의 사역을 진행하셨어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성취하셨던 그 성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셨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은 택한 자들에게 구원하시고 그 영혼들이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구원의 성령의 사역으로 부르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사역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영혼을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필요한 사역을 밥을 펐더니 그 영혼들이 성전이 되는, 그리고 이것을 사역화해서
하나님을 고대하는 영혼들로 인도했던 최일도 목사님과 같은 그런 사역들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로, 구원의 서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피폐해 있더라도 그 영혼 가운데 우리의 양심을 먼저 건드리게 하시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이 택한 자임을,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부르신 영혼임을,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이 중생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로 인도받아서 믿음을 선물로 받고 그 믿음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며 성화되는 가운데 주님을 고대하며 영화롭게 될 때까지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